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역사적 관점에서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대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라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제3년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6절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된 6년째 되던 날, 즉 호세아 왕의 9년 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였고,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 때는 국제 정세가 가장 험한 때였고,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였던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 미국이라는 주변의 강대국 가운데 있으며 경제적 불안과 안보의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10배의 지파가 세운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였을 때에 남진하는 단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 이루어진 작은 남유다가 어떻게 이들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었으며 또 가장 번영한 시기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인 역대하 29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그 이유를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9장 2절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에 대하여 바로 앞장인 역대하 28장 1절에서 아하스가 왕위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된 것과 정반대의 기록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업적이나 그의 능력으로 기록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았는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한결같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늘 정직한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또 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남유다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으로 산 왕을 딱 6명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대하 20장 32절에서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대하 26장 4절에서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역대하 27장 2절에서 요담이 그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11번째 왕인 요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5번째 왕 히스기야 왕도 오늘 본문 29장 2절에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한 왕으로 6번째로 역대하 34장 1절로 2절에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성경에 칭찬받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단 6명의 왕들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왕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우는 솔로몬 왕도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며 단지 지혜로운 왕으로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의 2월의 첫날을 받은 모든 성도는 솔로몬 왕도 칭찬받지 못한 제7번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 본문은 역대하 28장이었습니다. 저는 역대하 28장을 설교하면서 1절에 있는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왜 성도가 정직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정직한 주의 백성들을 원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주가 지나지 않아서 오늘 역대하 29장을 설교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정직한 믿음에 소유하기를 원하심을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 만에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29장 2절이 그 하나님의 정직함을 원하심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하고 반복하시면 귀찮음으로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되어지는 잔소리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명하시면 그것이 한 번이 되었던 10번이 되었던 그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하거나 빼지 못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곳저곳 성경의 본문을 취합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조점을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성도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경청하며 그 말씀대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 중심의 저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가 더 크고 또 영향력이 큰 북이스라엘의 멸망 중에서도 번영하며 생존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9장 3절은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된 첫 해, 그리고 첫 달에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한 일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히스기야 왕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해야만 했었을까요? 역대하 28장 24절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다메섹과 또 이방신들을 우상 숭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문까지 닫아 걸어서 남유다의 백성들조차 성전에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닫혀져 있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을 열고 부서지며 망가져 있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본문인 역대하 29장 7절로 8절에서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이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라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음을 일깨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고 예배 중심의 신앙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혼자만이 아닌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권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 정세가 급변하에는 돌아가는 시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이런 안보의 위협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국방을 강화해야 하고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앙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하였습니다. 2026년이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안보의 위협에 휩싸일 수도 있는 불안의 한 해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신앙 중심 또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중에서도 남유다가 생존하며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인 역대하 29장 4절로 5절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는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또 6절에서 우리 조상들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레위인들에게 또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성결할 것을 강조하였고 또 악함을 그치고 또 그 악을 버릴 것을 권면하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주변의 강대국들 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국방력을 키우거나 또 경제와 외교력을 강화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또 악을 버림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에게도 제각각의 욕망이 또 하고 싶은 말들이 또 여러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법을 준수하는 준법의식이 또 공공의식이 함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명령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도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의 질서와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스스로의 욕망과 또 마음의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중에도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를 지켜내었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성전 중심, 예비 중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저마다 욕망이 있고 이기심이 팽배하지만 그런 중에도 남유다의 백성들은 스스로를 성결하려고 노력하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제함과 경건과 거룩함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